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6일 토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우리 또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주의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우리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은 하루하루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만드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날들이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또 주의 능력을 힘입어 귀하고 복되고 또 승리로운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하루하루의 삶 우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말 토요일 날 오전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대하고 또 주의 말씀을 대하고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이 기도회 또 새벽 시간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식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넘치도록 크신 은혜와 또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큰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원하고 또 주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고 전파되는 그 일에 우리 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하나님을 붙잡는 진짜 참된 주의 자녀들, 진짜 주님의 선한 일꾼들 쓰임받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이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증거들이 저희들 가운데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이십니다. 신약성경 229페이지 우리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24장.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오늘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그야말로 9월달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한 달이 후딱 지나가고 이제 9월 이제 마지막 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9월, 10월, 11월 가을철인데 이 가을에 또 풍성한 이 계절에 열매를 맺으시고 또 좋은 결과들로 또 채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에 우리 교회 활동 중에 아주 흥미로운 활동을 하나 해서 찬양 페스티벌, 그야말로 이번 한 주일 동안은 찬양 페스티벌로 이렇게 채워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8팀 우리 찬양에 협조해 주셔서 상당히 감사를 드리고, 또 어저께까지 오늘 조회수가 이제 도대체 누가 제일 많이 들여다보았는가, 이 조회수를 우리가 이제 따지게 되겠는데, 이제 오늘 잘 이제 합산을 해서 그래서 내일 주일날에 또 우리 발표를 하고 또 즐거운 예배에 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말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포로 이제 붙잡힌 다음에 그 다음에 재판을 받는 이런 과정에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당하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부당한 일,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 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의 소원,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부당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의 과정들을 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재판은 바울을 싫어하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있었던 유대 사람, 그 중에서도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고발을 해갖고서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감옥에 갇혀서 이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는 그런 상황. 오늘 24장 1절에도 보니까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여기서 보면 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아나니아라고 하는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고 있는 일들은 그야말로 부당한 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일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변화된 내용들, 자기가 경험한 것, 또 하나님을 만난 일들, 이것을 다 증언하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회심하고 또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과 더불어서 능력까지도 힘입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이걸 다 경험을 하면서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는 사탄의 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자기의 힘으로 하기에도 이제 좀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자기를 돕는 사람, 그 중에 이제 변호사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장로 몇 사람 데려다가, 그리고 그 당시에 유대 총독으로 있었던 그 벨릭스라고 하는 그 펠릭스 그 총독이죠. 이 사람 앞에 가서 다시 한번 고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부당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이 지탱하고 있는 그 힘은 뭐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뭔가,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으로 주신 것, 너 지금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고 여기에서 재판받는 과정에 나를 증언하였는데 그 일을 내가 로마에 가서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언젠가 로마의 법정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서 바울을 괴롭히고 중상모략하고 이러는 가운데 있지만은 그것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 이거 받으면서 이 모든 그 부당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 더둘로라고 하는 이 변호사가 벨릭스에게 고발을 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는가? 24장 3절, 벨릭스가 가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이루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유대 사람하고 유대 총독하고는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니까, 유대 총독은 로마로부터 파견 나온 군인들, 총독, 이런 사람들이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식민지와 지배층이 싸우고 있기 때문에 사이가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이 가서 감언이설을 하면서 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일단은 막 칭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이러면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여기서 이제 좀 한 두어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첫 번째로 이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 제가 둘로스라 그랬죠. 더둘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조리 있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가 하는 얘기는 잘못된 얘기, 왜곡된 얘기, 이것을 아주 그럴듯하게 포장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
사실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막말입니다. 이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은 특별히 우리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전염병의 그 한복판에 있어서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우리가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 전염병 같은 사람, 우리가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게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감염되는 것도 위험하지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감염시킬까? 이걸 우리가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대놓고 전염병 같은 사람이다, 굉장히 모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을 소유시키는 사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변화되어서 새로워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걸 엉터리로 또 이단의 괴수라, 우두머리라, 이것도 정말 사람을 해코지하는 이 변호사의 역할은 정말 실체가 뭐고 그 실체를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곡시키는 일, 이게 우리에게는 깊은 좀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탄도 가문이설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영적 분별력이 없어 놓으면 우리도 그냥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가 뭔지, 진실이 무엇인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 우리 안에 다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이 바울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사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빛과 같기 때문에 가만히만 있어도 그 빛이 반짝반짝 빛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얌전히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빛이 환하게 나는 그 일들이 또한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더들로가 이제 신문을 하면서 6절에 보니까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좀 요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라고 6절 하반절에 보니까 6 하반 8 상반 없음 이렇게 되어 있고 성경 맨 밑에 보시면은 그 주에 어떤 사본에는 24장 6절 하반절에서 8절 상반절에 다음 내용이 더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니까 그래서 우리의 율법대로 재판하려고 했으나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그를 우리 손에서 강제로 빼앗아 갔나이다. 그러고는 그를 고발하는 사람에게 각하게 가라고 명하였나이다. 그리고 이제 8절이 이어지는 이 내용. 어느 사본에는 사본이라고 하는 걸 다 기억하시죠? 성경 원문이 있고 그걸 필사한 사람 사본이 있고, 근데 그 사본 중에 어느 사본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는 그 6절 하반절 8절 상반절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온 어떤 다른 사본을 보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사본을 비교해보고 어느 게 더 오리지널에 가까울까, 이제 그걸 측정을 해서 뒤에 나온 사본에 이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건 후대에 첨부된 거일 수도 있겠다 해서 오리지널 이 성경에서는 배제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맥을 보았을 때 그게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보니까 천부장 루시아가 와서 우리 손에서 강제로 뺏어갔다라고 하는 내용이 첨가가 되었는데, 그 천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으로 대하니까 이 천부장이 뺏어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는 유대 총독에게 가서 우리가 고발합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참조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이하에서는 바울이 총독 앞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10절 바울이 변명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명은 변호, 변증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는 바울이 조금씩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에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천부장 앞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제는 유대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유대 총독이 앞으로 로마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로마의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가 장차 로마로 가서 이 이야기, 이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몸으로 치면은 고단하죠. 지금 갇혀 있죠. 재판 받으러 다녀야죠. 힘들죠. 지금 막 억울하게 지금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데도 바울이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불편한 것도 감당하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에게도 우리의 신앙과 삶 속에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 얘기는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막 태풍이 불고 막 홍수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고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한 나는 끝까지 이 일을 감당하겠다, 이러고서 지금 현실의 어려운 일들을 버팅기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사실, 이게 특별히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실천하고 또 꼭 그렇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레이스 베델교회 지금 우리 연말로 향하고 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7개월 동안 있었던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거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런데도 이것을 감당하고 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믿음으로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이제 언제까지 더 갈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인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을 붙잡고 어떠한 어려움과 억울한 일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다 승리하시기를 나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24장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을 보면서 또 부당하게 고발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이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원치 않는 부당한 일들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때에 우리 사도 바울처럼 단단히 서서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 지나가고 있는데 이 어려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탱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고 계시오니 우리는 끝까지 우리 승리하고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과 우리의 모든 계획하고 꿈꾸고 있는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9월 27일 9월 마지막 주일 예배 드리고요. 내일도 우리 1부 예배 현장에서 또 2부 예배도 현장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하기를 원하는데 아직은 우리가 거기까지는 좀 손이 닿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내일도 우리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보겠지만은 혹 1부 예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우시면은 12시 또 우리 2부 예배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면 되겠고요. 또 현장 예배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 연락을 하셔서 우리 충분히 한 10분 전에는 먼저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도도 체크하시고 또 이 방역 준비를 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또 찬양 페스티벌 이제 마무리가 되고 주일날 이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줌 미팅으로 하는 성경 공부, 성경의 기원과 또 형성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날 이제 마지막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나머지 광고는 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음 10월 4일날 그날은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The World Communion Sunday. 그래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우리 석장님들, 인도자님들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우리 세계 성찬 주일에도 우리 한 분도 빠짐없이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참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드렸고요. 이제 기도의 제목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박정균 집사님 이제 수술 날짜가 다시 잡혔습니다. 10월 20날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미리 먼저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또 박인원 집사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김혜정 감독님을 위해서도 원광수 집사님, 안갑수 권사님, 이정강 집사님, 박효성 목사님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출타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 조성혜 권사님, 박정희 집사님, 또 우리 장석권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중동 파병 우리 되어 있는 제이슨 김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로 품는 가정 이기덕 집사님, 최태순 집사님 가정, 박정균 집사님, 이덕주 집사님 가정, 일리사 집사님 가정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메콩강속 정문석 목사님, 정지은 자매님, 김태현 형제님, 최진리 자매님 위해서 또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광고는 온라인 교회 웹사이트를 보시고 또 주보들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일주일 동안도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주말을 맞이하여서 또 저희들 쉼을 가지면서 주님의 귀한 날을 기다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늘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드리고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이 어려운 세상을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또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모든 어려운 장벽들과 또 시험거리들은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되고 감당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이때에 영육간에 힘주시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들 가운데에 특별한 은혜 또 치유의 광선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매주마다 기도로 품는 이 가정들 주여 기도의 능력들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또 기도로 품는 우리 석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연합하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삶의 모습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또 주님의 날에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여 주심 죄 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